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기 힘들고 바빠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앙하고 믿어야 될지 신앙생활의 분량 또 그 몰입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충실하자니 생활의 그 긴박함이 나를 재촉하고 또 생활에 충실하자니 하나님을 신앙함에 대한 그 부담감이 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세력이 서로 갈등 관계에 방치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비록 바쁘고 살아가기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 몸이 제사로 산 제사로 드려진다면 자연히 시간과 물질 모든 생활도 그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내 목숨과 내 몸과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에서 출발점을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주의 것이다 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경의 정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래서 예수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영원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이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신앙생활을 전제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24시간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매일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오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마귀가 또 시험하는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라도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입니다. 생각은 때를 가리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신앙생활, 분별하는 신앙생활도 24시간 작동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이 욕망인데 생각을 통한 욕망의 표현들이죠. 육신의 소욕이 생각으로 떠오를 때에 그것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너는 바른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성령에 떠오르는 또 다른 선한 소욕과 생각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은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한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작동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아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틈을 찾고 공략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정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그리 되지 말기를 바라는 십자가를 만류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공략이죠. 순간순간을 틈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도록, 불법을 행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들도록 항상 불순종의 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육신의 소욕은 내버려 두면 그 속에 5만 가지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걸러내기 위해서는 24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시켜 주셨죠. 팔복의 말씀이라든지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기억에 떠올려야 될 말씀들이고, 항상 우리의 태도로서의 갖추어야 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태도에 관한 말씀이 늘 옷을 입듯이 우리가 옷을 입어야만, 그래서 신앙생활에 관한, 기도생활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의 선택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사안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죠. 율법을 한 가지만 어긴다고 해도 다 범한 것과 같은 정죄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부패함과 부족함과 허물, 연약함, 이것을 총체적으로 전적인 부패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스러운 모습입니다. 매 순간 죽어 마땅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와 해독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모든 사망에 이르는 죄성을, 그리고 정죄를, 죄의 대가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어느 한 시간만 해당하겠습니까? 한 순간만 해당하겠습니까? 몇몇 사안별로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잘 때든지 깰 때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24시간 예수님의 뿌리신 보혈의 피가 그 효력을 항상 발휘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사 주셔야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녀의 할례받지 않음을 인해서 그 아내 시보라를 통해서 대신 아들의 양피를 위해서 던지짐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 노중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셔 놓고 그 사명에 응하여 길을 떠나는 그 모세에게 할례 문제에 걸려서 그로 인해서 노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 효험은 24시간 계속 작동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고백하며 그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이런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피 뿌림과 멀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아들을 떠나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분리되는 그 순간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신앙생활에 몰입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겸손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성은 인간 속에 있는 아담의 죄성은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본능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은 바로 교만의 욕심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인간성 자체가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심, 그 겸손의 빚진 자가 아니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보다도 이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에서부터 다루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을 위하여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낮추어 주시고 그 예수의 심장이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바로 겸손의 정신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겸손을 담게 하고 겸손을 옷 입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겸손이 싹 털 수가 없고 겸손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종일 종야의 신앙, 주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께 몰입해야
몰입하는 신앙 생활의 그 이유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24시간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의 역사를 무슨 수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약점과 빈틈을 노리고 계속 공략하며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주님을 마주 봄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대적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켜주시심이 아닌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분별력 자체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이렇게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방파제입니까? 이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슨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덤빈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24시간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몰입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아버지의 임재의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임재의식을 주님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강조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에 대한 의식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 안에 그 아버지께서 계시다라고 그런 예수님은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인식과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고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입니다. 24시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24시간 인식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신앙적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잠시도 비운 자리가 없이 마치 공기처럼 흐르는 시간처럼 단절이나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의 세계, 시간의 흐름의 세계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어느 한순간도 빈 공간이 없이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 안고 안으로 밖으로, 그래서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전후 좌우에 두루 안수하셔서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안식으로, 희망으로, 행복으로, 참된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안식으로 삼고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또 범사에 24시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 그것은 24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순간도 떨어짐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영생 하늘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과 주의 피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안식으로 삼고 항상 기뻐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